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며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성령 강림절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머릿말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성령 강림절은 이제 교회의 생일이고,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선교의 출발이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면에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성령 강림절 후 대림절까지 교회력은 성령이 이끄신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절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성령 강림절부터 대림절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독일 루터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이런 이 정도 머릿말로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목을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했고, 아까 읽은 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인데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주석에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봐야 되고, 또 성령과 성령 사역은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풀기가 어렵고 까다로운데 본문을 푸는 열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6절 그 앞에 뭐 다른 성경 본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앞에 말씀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을 읽고 하면 조금 더 풀기가 쉽다라는 얘기겠죠. 고통과 슬픔, 적대감, 예수의 부재 이런 제자들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법은 어렵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석으로 들어가면 16장 7절 7절에서는 제자들의 운명,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박해와 슬픔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운명 속에 있는데, 그런 운명 속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위로와 확신을 미리 안겨주시고 있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익을 이제 두 가지 유익인데, 첫 번째 유익은 16장 8절에서 11절,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기소하고 구형한다.
검사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박해와 슬픔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세상을 기소해서 구형을 내린다. 그리고 박해받는 제자들에게는 그 변호사로서 오시는 성령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기소하는 내용, 세상의 죄는 예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의에 대하여 고발당하고 있고, 세상은 심판과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세 내용 다 사실은 그냥 읽어서는 잘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두 번째 유익은 12절부터 15절인데, 진리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 믿는 이들을 인도하고, 또 성령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로부터 구해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그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예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앞으로 있을 일을 계시하는 일이고, 성령은 제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예수가 함께 하신다. 우리 지난주 본문과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주석을 마치고요. 설교를 위한 제언. 제자들은 이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것이고, 또 그 예수의 부재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다가올 것인데, 성령이 그 제자들을 갈 길을 밝혀주시리라. 진리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과 맞서 주시는 성령,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성령 사역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예수와 성령의 연속성, 또 상호 친밀성,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 시대를 알려주시고 있다. 미리 성령 시대는 곧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시대와 성령 시대는 연속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설교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 세 가지를 정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과 성령 사역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과 성령 사역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고요. 제자들은 그때 성령과 그 사역을 얼마나 이해하였을까,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제 아까 그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는데,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현대 우리 한국 교회인들 또는 목회자들의 성령 사역은 대체로 고린도전서 쪽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것, 특히 방언이라든지 뭐 치유나 이런 그 은사에 대한 것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 나타나는 현상들, 특히 이제
기적적인 현상들이나 신비한 현상들에 치중돼서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거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오히려 그보다는 그 말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깨닫게, 점차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예를 들면은, 제자들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나게, 깨닫게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움는 그런 역할 쪽에 더 강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역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성령의 사역,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최 목사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어떤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이제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이죠. 그 성령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현상, 밖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 강조해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 않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는데, 그 빙산, 바다 깊이 잠겨 있는 그 빙산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솟아오른 그것만 보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사실 이 오순절주의도 우리 한국교회 들어와서는 많이 좀 변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오순절주의와 한국교 오순절주의는 또 다르잖아요.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깊이가 없는 성령 사역도, 한국교회 성령은 정말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령 사역과 성령 운동이지 않았는가. 근데 그 순복음교회 영향이 사실은 지금 뭐 순복음교회 영향을 안 받은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교 전통은 전혀 순복음교회하고 이 거리가 멀었잖아요. 기도도 뭐 그렇게 하지 않았고, 뭐 방언 기도하면 오히려 막 목사님이 경계하고 막 못하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장로교든 무슨 교든 뭐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서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에 순복음에 다 그 당시에 뭐 80년, 70년 후반이었으니까 다 순복음이 굉장히 굉장히 한국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순복음 그 당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텐데, 하나는 이 성령에서 개교회 지금 교회도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 자체가 개인화되어 있다는 거죠.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성령 사역을 얘기할 때 공적인 어떤 사역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와닿지 않고, 개인을 뭐 위로해 준다든지 뭐 치유했다든지, 특히 저는 아버님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좀 중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순복음교회 가서 식구들이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방언받고 뭐 이런 어떤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 강화해주는 성령께서 개인적인 것들을 좀, 그게 능력도 그렇습니다. 공적인 능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들을 강화해주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다 그것들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쉽게 이해도 하니까, 그런 것들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성령이 개인화되고 개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의 성령이 다르고 다른 사람 성령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성령사 조금만 달라도 서로가 그냥 조금만 달라도 그것들에서 그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분쟁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사역된 교회에서 이 성령 것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것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건데 너무나도 성경사역이 개교에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성경사역이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성령의 사역이 여러 가지 뭐 본질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 본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뭐 제목도 그렇지만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나 지금 뭐 저희가 한 수십 년을 번영신학,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불편한 관계를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심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역할들을 하실 텐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세상하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해서 살아오지 않았나, 또 말씀도 그렇게 선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 강원도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불편당이라고 집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그 맨날 예화 보내주시는 어르신 목사님이 계세요. 하루에 카톡으로 2개씩. 근데 불편당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성령은 세상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불편하게 사는 게 사실 몸은 건강하게 사는 일이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또 병 고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그 세상의 권력의 불편함을 갖게 해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성령 운동 또 성령에 대한 어떤 인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부터 그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성령이 영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그냥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어떤 그 미신 종교 어떤 소원을 이루고 뭐 신비한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고 이런 거에 너무 창념을 하면서 성령이라는 존재가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조금 좀 오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어쩌면 또 그런 것하고 잘 맞아서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오해와 진실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샤머니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샤머니즘이 들어왔다기보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샤머니즘 바탕 위에 용어만 바뀐 것 같아요. 샤머니즘 위에다가 교회 용어만 갖다가 이렇게 덮어씌우는 경향이 아주 강하지 않은가.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보면 이제 교회를 가장 그 영험한 용한 무당을 찾았는데 거기가 교회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기본 바탕이 우리 한국교 신앙이 그렇게 많이 토대가 쌓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저 가끔 이제 목회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사실 되게 그 갭을 어떻게 이게 메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특히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그게 더 강하죠.
그래서 사실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것보다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걸 더 은혜스럽게 여기잖아요. 어떤 또 부흥사들은 강사들은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오늘 강단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원고 말고 다른 계시를 주시더라. 그리고 원고를 덮고 막 설교를 하면 거기에 사람들은 더 은혜 받잖아요. 말하자면 무당 중에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식 무당이 있잖아요.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강식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원고를 보고 하면 목사님 은혜가 없다 그러고요. 원고를 안 보고 하면 네. 깊이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따르면 그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장들이 사실 다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볼 땐 요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쓴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적긴 적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적은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은 읽으면서 그러니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그 세상이 말하는 의, 세상이 말하는 죄, 세상이 말하는 심판과 성령께서 밝히시는 거는 다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대화가 참 유용한 게 대화하면서 생각이 떠오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거. 성령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바람 우리가 콩 타작할 때에 콩 타작이나 들깨 같은 타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날려보내면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떨어진 찌꺼기 같은 경우는 밭에 내버린다든지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면 분리하는 거죠. 세상과 분리할 때는 바람을 맞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게 광산 지역이었는데 광산 지역에 있는 원강을 분리해가지고 오면 그걸 빻아야 돼요. 막 빻아가지고 암석이 바스라지는 거죠. 빻아가지고 그 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 약품도 넣고요. 아주 강한 약품도 넣고 거기다가 물로 또 이렇게 그걸 해요. 기계가 있는데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의 차에 따라 가지고 거기 이제 이거 원석은 이제 갈라해주고 나머지는 모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씻고 뭐 하니까 분리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죄와 분리되는. 그래서 제자들도 세상과의 분리, 유대교와의 분리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모였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분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분리되지 않습니까? 좋은 콩과 좋은 곡식과 죽정이 분리되고, 죽정이는 불러 태운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했듯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심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죠. 자기가 죄가 뭔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이 당시에 복음서가 물론 써있는 그때의 당시는 다르겠습니다만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으로 보이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성령께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신다. 그런 어떻게 좀 이렇게 선교적인 어떤 차원 그런 데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이야기죠. 불신앙,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하면 불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 근본적인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죄,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행위의 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하지 마라 했는데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하는 창조, 타락, 구원을 위한 하나님 일련의 그 계획과 과정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음번에 그 밑에 나오는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보통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면 좀 성도들한테 설명하기 좀, 예. 그러니까 말은 간단한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세상의 권력들, 그다음에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 대제사장들, 결국에는 군중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해서 못 박으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죄죠.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고, 그 진리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 지금도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세상의 권력이나 임금들이 심판을 받는 일이 20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 그 성경 본문 가운데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러잖아요. 그는 성령이시겠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또 그가라는데 이 그가도 성령으로 보이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는 예수님의 권위적인 교훈에 의해서 말한다. 14절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14절, 네, 15절 네,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야기는 성령과 예수님의 연속성,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5절 보면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거는 또 이제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연속, 연관성. 사실 저 14절, 15절은 우리 서방교회 쪽에서 성령의 권한을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자의 동일 권한을 이야기할 때 여기 근거가 되는, 주장되는, 할 때 근거가 되는 그 핵심 구절이에요. 보통 동방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이런 식으로 전개를 낸다면 서방교회는 성령의 일출이 아버지와 아들 통해서 동일 권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주장할 때 사용되는 이 구절이 14절, 15절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13절 이야기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는 것은 성령께서 새로운 것, 이때까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새로운 계시를 듣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요 앞부분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12절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너희들에게 이를 것은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실제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최 목사님의 이야기 듣고 생각났던 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처럼 원고를 덮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가장 어디냐면, 지금 일부 어떤 그 목사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한 어떤 그거다. 그런데 들어보면요, 전혀 성경과 안 맞고, 정말 특히, 그렇게,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또 이렇게, 뭐 여기서는 할 수 없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더 신령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었을 때에,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 말씀이 새로운 것들 말씀이 아니고, 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신 말씀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해도 그걸 믿질 않아요. 교인들은 그저 정말 어떤 직통 계시라든지 하는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슨 새로운 비밀을 얘기한다든지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는지, 거기에 굉장히 현혹하게 되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전에도 제가 그런 걸 목회하면서 경험했었고요. 그 얘기라도 안 믿어요. 그냥 얘기라도 안 믿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직통 계시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게 계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인지, 그 사람이 내피셜. 거짓말인지,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의 객관성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게 그냥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이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이걸 항상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하신 역할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시키시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좀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어떤 그 세 분의 독립된 인격체보다는 일체에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셨다. 예, 그런 예,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이 본문을 말씀하셨을 때 그 시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한 게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하고 연결지어서 또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심판, 당하심, 혹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는 일이 된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겪게 될, 다시 그때 깨닫게 될, 생각나게 할 말씀들,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그런 것 같아서요. 십자가 고난과 성령을 연관 짓는다.
고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억울하게 심판받으신 거잖아요. 또 죄인의 위치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테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니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말들, 이것들이 성령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거다. 저는 또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그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사역 자체도 하나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들의 사역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성취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성취, 심판에 대한 것들 얘기하시고, 이런 사역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지금 사역이 계속되어 왔었지만 성령에 의해서도 그 사역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겠나. 우리말하면 구원 사역인 거죠. 구원 사역이 계속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성령의 그 역할은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부재를 느껴지지 않도록, 느껴지지 않을 정도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와, 그 다음에 이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그것들을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일단 하셨던 사역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게 중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하면 다 중단된 것처럼 이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을 거다. 그것들을 말씀해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져서 예,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예.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는 본인들도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거나 죽거나 찢기거나 하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 진리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일본 그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걸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못하고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죽음까지도 감당할 만큼의 그 붙잡고 있는 그 진리,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릴 만한 담대함을 주시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들, 예수님의 갖고 오던 사역들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 사역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제자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목사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계속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역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 목사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역해야 될 것이고,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한은 하나님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그래야 사역이 지속되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바로 요즘 제가 지난 출애굽기 때문에
그것도 예화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 사역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역도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승일 목사님, 아까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질문 다 까먹었네. 예,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해석하고 풀이해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성령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령.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인데, 그, 성령 해석학이라는 책인데, 그, 크레이그 에스키너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거든요. 이분이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대요. 네. 이분이 그 성경 주석가인데, 성령 해석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약간, 뭐랄까,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 주석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네. 영감을 따르랍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서양 전통이 좀 그렇잖아요. 서양의 전통이, 너무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동양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영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 해석학 이야기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성령님을 열쇠 같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것 자체도, 기록되는 것도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옛날 성경에 세번역 보니까 영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고, 읽는 사람도 성령의 영감이 없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예.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기록하실 때도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이제 읽는 자들에게도 역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열쇠 같은. 그러니까 성경이란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좀 그러고, 그 보물이 갇혀 있는데 그 보물을 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약간 지나치게 이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예. 분석과 뭐 이런 연구보다는, 네, 예, 자기가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고 그냥 내 멋대로 뭐 내가 복음이란 말도 생겨났듯이 학습무당들이라. 네,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장로님이 없으니까 권사님들이 대표이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다 써서 하잖아요. 그 공예배니까. 근데 이제 한두 분이 그래요. 어떻게 기도를 써서 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해야지. 그게 무슨 기도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어떤 첫 주제? 번째가 그게 예.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로 끝났잖아요. 거의 예. 다.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여서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익이 그 세상을 책망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면 지금 성령님의 사역이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 제자들, 우리를 바꾸시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보면 감당 못하는 걸 감당하게 바꾸시고 또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바꾸시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모습이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통 우리가 성령 은사, 사역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하거나 내 불을 더 많이 이렇게 하거나 내 몸이 더 건강해지게 하거나 내가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상황들이 많이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하고 또 그 고난들을 내가 진짜 성령과 같이 감당하게 하는 그런 것들. 성령님이 그래서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서 우리의 본 모습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설교를 좀 준비해봐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불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할까. 네,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네, 하게 되면. 네. 뭐 고민이 되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산상수훈이 다음 주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거고 지금은 사실 요한복음 14, 15, 16 대제사장기도 17장까지 사실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하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작과 끝일 수 있는데 그 이제 정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제 사실은 그 앞부분 저 같으면 7절, 8절 뭐 그 앞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부분. 그 세 가지를 지금 샘플 설계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진 않고, 근데 이게 내용을 풀기가 뭐 쉽진 않지만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이제 그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하신다. 마치 그 빛이 비춰서 먼지가 보이는 틴들 현상처럼, 그렇게 이제 성령의 사역을 우리의 어떤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끔 하는 새로운 가치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성령주의 이제 성령 강림주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사도행전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책망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아까 그 샘플 설교에도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책망이 어떻게 못 꾸짖는다라기보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사역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이야기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또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잠깐 어제 하셨던 설교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공 목사님 이제 지난주에 발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설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무슨 설교?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평가해 줄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참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카톡방에 올릴 때도 진짜 주저하면서 올리는 거고요. 올려놓고도 제가 안 봅니다. 제 설교를 딱 하고 요즘은 가끔 좀 듣습니다. 워낙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듣기는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잘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잘할 수 없는데 왜 잘하려고 할까? 이거는 좀 오버다. 과도한 자기에 대한 기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내려놓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은혜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이번에도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좀 주제 넘은 것 같고 그냥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는 최영재 박사님이 올려주신 거 그거를 좀 저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써먹었습니다. 저도 잘 사용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성경 전반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제 경력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처음부터 제가 그걸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잡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을 좀 추스리게 되고 정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설교를 하면서는 이제 강하게 받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조회수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하고 조회수를 높여주자 서로. 그건 서로 격려의 의미가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아직도 뭐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그 클릭 수가 적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두 가지인데 저희 누님의 사돈이 브라질에 계세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통로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또 이제 한참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 못 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 좀 더 긴장이 되고 좋기도 하면서도 사돈이 또 그렇게 들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희 누님이 저희 어머님께 생애 최초 휴대폰을 사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자괴감도 들었죠. 우리 어머니가 평생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이유는 아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면 제 조카가 이제 저희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휴대폰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교인 카톡방에 올리면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이제 토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끔 전화를 한두 번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들 설교 잘하네. 왜냐면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었고 10년 만에 저희 가정이 예수를 부모님이 첫 가정예배 10년 만에 드리게 됐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상기해보면 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네.
저는 설교 가기 전에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설교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는 여기 가까운 데 소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학에 최초에 시작한 곳이 소소원이거든요. 안양 선생 있는 곳 수능이라고 소소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택의 이왕 선생도 거기에 이제 군수로 계셨을 때 임금한테 이제 상소를 넣어서 사획서원이죠. 최초의 사획서원 민간 지금 사립대학교죠. 그러니까 하버드보다도 훨씬 더 앞섰습니다. 이 소소원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소소원이 이제 제 고향이니까 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르더라고요. 건물만 봤지. 근데 해설을 한번 들었었습니다. 오래전에. 해설을 들었는데 해설을 듣고 나니까 소소원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원에 가면 강학당이라고 끝에 가면 마을 끝에 가면 이렇게 여기 턱이 좀 있어요. 그 턱이 왜 있느냐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선생한테는 절대로 그 뒤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왔다가 마루 끝에 와서 신발을 신는데 마루 끝 뒤로 안 보니까 마루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 턱에 딱 걸리면 왔다가 해가지고 그때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잖아. 해설을 해주면. 그래서 목사는 설교자는 어떤가.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 목사는 성경을 잘 풀이해 준 사람이다. 풀이해주고 실제 중요한 것은 해설자는 보는 사람이 건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설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목사는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잘 좀 이렇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누가서 잘했다 못했다 뭐 속마음은 그런 거죠. 평가하는 것보다도 그런 역할에 이제 우리 한계를 좀 알아낼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했습니다. 미리 또 설교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소수서원 저도 가봤는데요. 네. 그 선비의 하루라는 그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거기 2시에 일어나는데, 네. 죄송합니다. 딴 얘기해서. 그 첫 번째 한 일이 기상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아이디어 메모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을 좀 고치라고 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래도 세계 문화유산이고 우리 고유의 그 서원인데 아이디어 메모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으로서 해석이겠죠. 지금 뭔가 오늘 할 일 이런 거 적어놓은 거겠죠. 네, 그래프가 있어요. 동그랗게 우리 방학 숙제 같이 시간표에. 네, 아이디어 메모라고 돼 있어서 웃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설교가 토요일 날 친구 딸이 결혼식 갔다 왔어, 송파에. 갔다 오니까. 이거 토요일 날 좀 밖에 나가니까 차분하게 뭐 하고 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휴대폰으로 설교문 쓰고, 기차 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시간 있어가지고 지하철 의자 벤치 안으로 쓰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공부 못 해가지고 그냥 이번 주에 청년주일 설교로 요셉을 가지고 했습니다. 애들, 저희는 청년이 많지 않고 34세 이하가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전에 봉투에 2만 원씩 넣어서 나오라 그래서 선물 줬습니다. 별로 설명 거의 퉁친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사비를 터신 겁니까? 네, 사비로 했습니다. 네. 많았으면 더 줄 텐데요. 커피값. 근데 줬더니 그 성가대 앞에 제일 20살짜리 여자애가 있어, 21살짜리. 걔가 이렇게 봉투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자,
우리 청년 기본법에 19세부터 34세가 청년이래요. 그래서 좀 동네마다 또 다릅니다. 청년 기준이. 춘천은 영농자금 지원하는 게 45세까지고 청년들. 그래서 하다 봉투를 쳐다보길래 그래서 그 아이가 인서야 민망할 만큼 넣었으니까 보지 마라. 교인들이 궁금하시죠? 얼마 넣었는지 2만 원씩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그 세 가지 주제로 늘 하다 보니까 약간 강박관념이 있긴 해요. 네. 처음에 믿음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되고 죄자 삼는 것, 세 번째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교육적이고 선교적인 사명, 뭐 세 가지를 했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그 조한우 목사님 설교를 조금 앞부분 그 중도 탈락자에 대한 거, 왜냐하면 16절이 열한 제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명이 탈락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고통이 있다. 교회 나와서 그냥 정말 잘 돌보고 세례받게 하고 또 중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교회 떠나고 또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회자가 평생 짊어져야 될 고통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아마 11 제자 공동체도 민망함이 있을 테고 또 예수님도 그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지 않으셨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섬기자.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섬기기가 그 쉽지 않은데 또 성도도 한 교회를 제대로 섬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한번 끝까지 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약간 이제 양념처럼 뭐 긴 스토리 예화는 아니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양궁 선수가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화살 시위를 당길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표적 그 10점짜리를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대요. 그럴수록 몸이 떨린대요. 그래서 자기 몸에 집중한대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주의, 성취 중심으로 뭔가 소비를 지향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이 사회 속에서 자기 몸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신앙이 어떤지를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나서 화살을 쐈는데 그러고는 이제 안심하고 이제 다시 집에 와서 다시 날이 밝아서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호랑이 모양의 바위였다. 그러니까 화살 하나밖에 없는 긴장감 속에서 집중해서 쏘니까 바위도 화살을 뚫더라. 근데 나중에 또 다른 화살로 바위를 쏘니까 그 바위의 화살이 부러지더라. 뭐 그런 얘기죠. 결국 마음가짐이 어떤가, 우리의 믿음의 초점과 또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약간 그 양념이지만 설교에는 집중 안 하지만 그런 얘기에 또 집중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써먹었습니다. 네, 뭐 다른 설교에도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함께 나눕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성근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요. 뭐 댓글을 달아주려고 그러는데 이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댓글을 쓰긴 썼는데 이거 게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갖고 지난번에도 못하고 이번에도 못하고 그랬는데 19분 설교 매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짧은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늘 그게 부럽고요. 저도 설교 길게 하는 사람 막 그냥 속으로 뭐라고 그런 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우리 아들이 어제 내가 그 얘기하면서 오늘도 설교가 길었지 그랬더니 아빠는 55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설교가 길어졌다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민망하고
설교를 짧게 해야지. 원고는 제가 써놓고서는 이렇게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 28분이었는데 그래도 좀 길다 싶었는데 그래도 30분이 안 넘어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꼭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사설이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설교가 어제도 36분인가 막 그렇게 설교에 늘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눈치를 보잖아요. 교인들 눈치를 보면 잘 들어. 교인들이 잘 들어.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김성근 목사님 설교를 늘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거 자꾸 말을 죽여야 되는, 잘라야 되고 짧아야 되는데 하는. 그래서 참 저도 그런. 저희 아들이 목사님 제가 설교가 길면 아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더 듣고 싶은데 그러는 교회는 없답니다.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조한우 목사님, 저는 영상용이에요. 실제로는 상당히 길게 합니다. 20분 더 길게 했고. 토요일 날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거. 이제 토요일 날 집사님이 또 따로 나오시는 게, 왜냐면 네. 그분이 분당에 사시기 때문에, 그거 30분 찍으러 오시라고 하기가 너무 좀 죄송해서,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10시 한 10분, 20분, 그때 한 번 딱 찍습니다. 예. 그래서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중간 시간이 딱 제한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막 제가 NG를 낸다든지, 다른 잡음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빵꾸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오후에 또 새로 찍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실제 설교 몇 분 하세요? 솔직하게. 한 3, 40분 하죠. 충분히 합니다. 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심지어는 어떤 청년은 11시가 딱 되면 설교가 끝나든 축도가 끝나든 딱 나가버리는 청년이 있어요. 11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2시. 예. 12시인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또 교회 역사와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저희 교회 역사 최초로 제 설교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분이 조한우 목사님이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도 역시 우리 교인은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외부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승근 목사님도 3, 40분 이상 설교하신다는데 큰 위로를. 저는 23분에서 25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40분 하려고 생각하면,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에 15분 더 이거 아꼈다 하지, 이런 생각으로 살려고 합니다. 길게 얘기하면, 저희 둘째 아들은 20분 넘어가면 뒤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설교를 제가 선교사니까 많이 없는데, 기회가. 손으로 이렇게 해요. 둘째는 다 이렇게 그만하라고 제가 웃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좀 저희 교회 보내주세요. 네?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누군가 타임키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막 그걸 절제하려고 새벽에도 길게 했거든요. 옛날에 새벽에도 3, 40분씩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막 힘이 펄펄 나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만 들리는 알람을 해놓은 적도 있어요. 빨리 끝내라. 아니,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왜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교인들 기도하게 냅두지.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고등부 전사할 때, 어느 날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애들이 하나도 안 좋은데요. 그 되게 기분 좋았는데, 그 뒷말이, 졸라 그러면 끝났다는 거지.
그 제 친구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잘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잘해요. 이 목회적인 감각도 있고. 근데 이제 어려운데도 시골인데도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설교를 짧게 한대요. 그래서 아, 내가 길게 해서 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시간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조금 다른 장로교 말고 다른 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를 1시간 이렇게 넘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교회 근처에 심각하게 1시간 하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안 돼요. 줄여요. 네,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 본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시면 우리 이삼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